오늘 말씀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 현장에 베드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내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했어요. 자, 주님은 왜 내 교회를 세우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물론 여기서 음부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를 말합니다. 오늘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다시 배울 텐데, 굳이 예수님께서 힘을 주셔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어서 뭘 또 강조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워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하세요. 왜 이렇게 내 교회를 세우신다 말씀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엔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에는 주님의 영도 역사하시지만 누구의 영도 역사하신다? 존칭을 쓸 필요가 없지. 누구의 영도 역사한다? 사단의 영도 역사한다. 잠시 기뻤을 거예요, 존칭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도 역사하지만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건 그런 거죠. 세우는 이유가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도 역사하지만 사단의 영도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사단과의 강력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내 교회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교회를 세워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함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다시 찾아내겠다, 그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예수님은 사단과의 강력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시는 것일까? 주님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지금 교회를 세우지만 사단은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끊임없이 대적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교회는 끊임없이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유람선처럼 그렇게 그냥 찬송하고 예배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은혜 받고 그러고 오너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전에 이어서 연결된 메시지가 뭐예요? 교회는 사단과의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교회를 통하여 사단과 영적 전쟁을 치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는 전쟁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의 전쟁이요? 사단과의 전쟁터가 돼야 돼요. 전쟁터에서는 영적으로 긴장해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주는 왜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을까? 또 한 가지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단의 영이 아무리 강력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이긴다. 아멘. 누가 이긴다? 교회가 이긴다. 이거 분명하게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교회가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긴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그걸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은 주님의 교회가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와 관련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누가? 네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는데,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교회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죠. 내가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데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엄청난 말씀을 주님께 지금 하고 계세요. 이 19절의 말씀은 독립된 한 구절이 아니라 지금 18절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포함한 교회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 주님은 교회에게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안 놀라시는구나. 제가 이게 목이 컨디션이 안 돼서 더 세게 못하게 했는데,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네? 권사님 누구에게 주셨어요? 다 크게 한번 보세요. 누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설교 끝. 교회에 주셨다는 것은 공동체적인 측면도 있고, 교회에 주셨다는 것은 공동체로는 한 지체인 나에게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나에게 교회에 주신 이 엄청난 천국의 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분명히 나에겐 주셨는데, 교회는 주셨는데, 1. 사단에게도 줬다. 2. 사단에게는 안 줬다. 3. 모르겠다. 이해를 못 하셨어요? 천국 열쇠를 1. 사단에게도 줬다. 2. 안 줬다. 3. 모르겠다. 아무도 안 계시네. 사단이 천국문을 열면 어떻게 해요?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과 지배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사단에게 줬다. 그 성경 잘못된 겁니다. 사단에게는 천국 열쇠를 주지 않으셨어요. 교회에 주셨어요. 교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참고로 열쇠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권세하면 세계 최강대국 하면 어디 떠오릅니까? 미국. 미국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 미국 대통령의 권력을 상징하는 최고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미국 대통령의 핵가방입니다. 핵가방. 일명 핵가방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움직이는 항상 가방 들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자세히 안 보셨구나. 그게 어마어마한 가방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미국 대통령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명령만 하면 그 핵가방을 통해서 미국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핵을 발사할 수 있는 장치가 그 핵가방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미국 대통령이 움직일 때 핵가방 들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세요. 항상 따라다녀요. 항상.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대통령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가방을 열쇠로 표현하면 모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키를 누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의 미국 대통령은 그 권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열쇠는 권세를 상징하는데,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단이 결코 소유할 수 없는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다면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 도대체 뭘까? 천국 열쇠라고 표현하셨는데 천국 열쇠가 뭘까? 19절을 보면 주님은 이 천국 열쇠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 천국 열쇠는 바로,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땅에서 묶고 푸는 권세. 땅에서 묶고 푸는 권세, 이게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땅에서 내가 묶으면 하늘에서 묶고, 땅에서 내가 풀면 하늘에서 푼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거, 엄청난 거죠. 그렇다면 땅에서 묶고 푸는 권세가 뭐냐 도대체? 이 엄청난 땅에서 묶고 푸는 권세, 이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셨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땅에서 묶고 푸는 권세가 뭐냐? 이것은 18절에서 말씀하신 음부의 권세인 이 사단의 권세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18, 19절은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묶고 푸는 권세는 사단의 권세를 묶고 푸는 권세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누구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묶고 푸는 권세. 그래서 땅에서 묶고 푸는 권세. 이걸 천국 열쇠로 주님께서 비유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사단의 권세를 묶고 푸는 것은 뭐냐 도대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사단의 권세를 묶고 푸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결국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혼을 살리는 일에 누가 대적하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방해한다는 거예요. 방해하면 어떻게 해야 돼? 방해하지 못하도록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방해하고 있는 그 사단이 묶고 있는 것들을 풀어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땅에서 묶고 푸는 권세예요. 그러므로 사단의 권세를 묶고 푼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묶고 있는 사단을 묶고,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영혼을 묶고 있는 사단을 묶고, 그리고 사단에 의해서 묶여진 그 영혼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풀어내는 거예요.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에게 묶여있는 영혼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그 묶임에서 해방되어서 주님의 영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아멘. 이게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려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시범을 보였어요. 두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좀 도와주시겠어요? 두 사람. 한 사람은 사단의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시험에 나는 덜 자신이 있다. 그게 역할극이니까. 누가 좀 도와주시겠어요? 누가 도와주실까? 자, 교역자 둘 나오세요. 내가 그럴 줄 알고 다 준비해놨어. 다. 안 나오실 것 같아. 내 은수를 부르려고 했는데 살짝 어디 가는 것 같아서 지금 타이밍을 놓쳤네. 박수 치는 거 봐. 자, 은수도 나와. 제가 이 묶고 푸는 권세를 역할극을 통해서 한번 시범을 보일 텐데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앞으로 나오라니까. 한국말 이해를 잘 못하는. 자, 보세요.
자, 저쪽으로 보세요. 저쪽. 자, 은수가 우리가 살려내야 될 영혼이야, 영혼. 살려내야 되겠죠, 딱 보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은 시험을 안 받을 거니까 두 사람이 사단이야. 사단의 영이라고 생각해 보자. 자, 그러면 묻고 푸는 권세는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생명수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줬을 때 받아 먹어야지 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재밌죠? 그런데 지금 입을 테이프를 붙였다고 생각합시다. 손은 앞으로 보기 쉽게 이렇게 묶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걸 주면 묶여 있어 손을 못 움직여. 이걸 줘도 입을 못 열어. 사단에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주려고 하는데 누가 방해해요? 사단들이 방해를 하는 거야. 사단들이. 자, 그 역할을 한번 해보는 거야. 알았지? 자, 이렇게 해서. 양쪽에 서세요. 양쪽에. 우리 목사님들 사단이 아닙니다. 자,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사단에게 지금 우리 이 영혼이 묶여 있단 말이야. 그죠? 묶여 있어.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두 사람 방해하는 거야. 이제 어떻게? 사단이 이렇게 약해. 강력하게 막 이렇게 방해를 해야지. 탁 가면 막 일로 나와야지. 치고 나오고 막 이렇게 해야지. 다시. 입이 그 다쳤어. 자, 이러면 살리고 싶어도 살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죠?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제일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는 사단을 묶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묶는 건세.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영혼을 묶고 있는 사단은 묶일지어다. 그러면 이제 말도 못하고 이렇게 똑같이 묶이는 거야.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줄 수 있어. 여기까지 방해 못해. 자,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뭐 한 가지 더 해야 되잖아.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요? 이거 지금 묶여있지. 여기도 묶여있잖아. 그럼 이걸 딱 줬을 때 받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 그럼 뭐 해야 돼? 풀어야 되잖아. 풀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에게 묶인 영혼아 풀릴지어다. 안 풀려져. 다시. 약해서 그래. 매를 좀 맞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에게 묶인 영혼아 풀릴지어다. 자, 이러면 자유롭게 됐잖아. 예수 믿으세요. 그럼 받아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묶고 푸는 권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묶고 푸는 권세. 재밌죠? 그렇죠? 자, 앞을 보시고 박수. 중요한 원리예요. 이렇게 해서 주님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묶고 푸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주셨다. 교회. 그걸 천국 열쇠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가복음 4장 14, 15절에 보게 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에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이 상황극 기억나세요? 그게 저 말씀이에요.
말씀을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뿌리는 거잖아. 복음을 뿌리는 건 살리기 위해서 뿌리는 건데, 누가 지금 적시와 가지고 사단이 적시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묶고 있는 거죠. 묶고 있는. 자, 저 말씀 이해가 되세요? 또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에서 사단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묶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고린도후서 4장 3,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으로 하여금 듣지 못하도록 지금 그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혼미하게 하고 있다. 그 영혼을 지금 묶고 있는 거죠. 자, 저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사단이 하는 역할이 저거예요. 자, 또 한 구절 보시게 될 텐데, 주님은 이러한 사단의 권세를 묶고 푸는 것과 관련해서 좀 더 선명하게 예수님은 이렇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바알세불 논쟁인데,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요 상황극 기억나세요? 그게 저 말씀이에요. 저 말씀. 저기서 강한 자는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이 지금 영혼을 묶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 영혼을 살려내려면 그 영혼을 묶고 있는 강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 강한 자를 묶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 집에 들어가서 결박한 후에 그 집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강탈할 수 있다. 이 상황극을 꼭 기억하시면 저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묶고 푸는 분세를 저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쉽고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영혼을 묶고 있는 사단을 묶어내야지 사단이 묶고 있는 영혼에게 들어가서 그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살려낼 수 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 승리함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교회를 세우신다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그 천국 열쇠가 뭐다? 땅에서 묶고 푸는 권세를 주셨다. 주셨으면 사용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사용해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는 마땅히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주님께 주신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제 사단과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면 먼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영적 전쟁. 그래서 이제 행복주절 앞두고 우리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며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번 주에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묶일지어다 선포하시면서 전쟁을 하시고, 네가 묶고 있는 그 영혼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릴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실습?
실습. 옆 사람 보고 하라 그러면 또 sik스러우니까 앞에 사람이 있다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시작. 자, 묶는 거 사단을 묶어보세요. 시작. 그리우. 자, 이제 풀어보세요. 시작. 그리우. 여러분이 작정하고 있는 그 태신자를 생각하면서 그 태신이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선포하고 대적하면서, 권세는 사용할 때 역사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큰 권세를 주셔도 사용하지 않으면, 뭐 열쇠 줘도 열지 않으면 못 여는 거죠. 못 여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개인적으로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면서 묻고 푸는 권세를 가지고 전쟁을 치르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함께 저녁에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합심해서 영적 전쟁을 먼저 치르고, 그 다음에 10월 13일 날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영혼들이 풀린 상태에서 오셔가지고 그 생명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기는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 사단의 권세를 묶고 푸는 천국 열쇠의 권세를 우리가 또 잘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영혼을 살려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근본 행복 주일을 통해서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기쁨,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또 복된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며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을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도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힘은 가부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는 평화의 복음 거룩한 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도를 올리. 아멘 아멘. 악한 마귀 제약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저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도를 올리기가. 아멘 아멘.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도를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도를 흘리기까지.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교회에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땅에서 묻고 푸는 것, 하늘에서 묻고 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주신 권세, 성도 개개인에게 주신 이 권세, 사단에게는 결코 주지 않은 이 크고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묶고 사단이 묶고 있는 영혼을 풀어내는 이 놀라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 심령의 문이 활짝 열리고 복음 듣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큰 기쁨이 우리를 통하여 충만하게 일어나게 해달라. 주님 세 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